사순절은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능력, 믿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잘 표현한 이런 찬양이 있지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코로나 긴 겨울은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 믿음의 능력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새봄 이 사순절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온전히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현수막에 여러분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연약해진 믿음이 새로워지고 잃어버린 영적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이번 새봄, 이번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이 은혜의 복음에 기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 진리를 살피고 우리의 삶이 능력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 동해안의 산불로 얼마나 그 불을 끄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 하나님께서 이 봄비를 한 번만 내려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부와 건세와 인기와 능력을 가져도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애를 써도 지금까지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미국의 최고의 그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돼지의 심장으로 그 환자의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성공했다고 좋아했는데 2달이 못 되어서 그 환자가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의 죽음의 문제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그런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을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중보했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도를 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죽은 자도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며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논리를 부인합니다. 인간은 다 선하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고,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자녀들 키우고 아이들 키우지만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고 이기적이 되고 다 욕심부리고, 인간이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인된 본성. 이 죄인된 본성이 우리 인간을 다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미혹받는 자들을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죄와 죽음의 길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다 우리 영혼을 죄와 죽음의 길로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요, 죄의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번 사순절 다시 전가하십시다.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을 우리가 다 전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높이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멸시받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비천해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늘 위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하늘 위에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을 높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낮은 자리, 어떤 가난한 자리, 어떤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한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많은 인생이었죠. 슬픔과 눈물, 괴로움, 비천함.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거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떤 여인보다도 그를 높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석순 권사님 제가 신방 갔을 때에 어떤 찬송을 함께 부르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송이 제 마음에 떠올라서 가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절 가사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 함께 할 때 우리 권사님이 눈물로 찬송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인생들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할 때는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연약한 인생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음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복음은요,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아마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 내용이 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23절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가 쉽지 않죠. 쉽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교회 역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참 귀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1000만 그리스도인들 숫자로 늘 말했지만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로 변화시켰습니까? 숫자를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으로 과연 충만한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그런 노래가 혹 있습니까?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요, 선거철이 되면 선거 차량들이 얼마나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 선거 방송 노래를 트는지요.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선거 노래 자꾸 따라한다고 해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선거 노래가 무조건이야. 무조건 1번 찍어. 무조건 2번 찍어. 무조건이야.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늘 흥얼거리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늘 넘쳤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예배 마지막 찬송 있죠, 충만. 이 찬송이 참 수시로 제 마음과 입술에 흥얼거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채우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한 10여 년 동안 웰빙이란 말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모든 게 웰빙. 사람들은 웰빙을 다 따라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쯤 웰빙이란 말을 쓰니까 이제 지겨워지니까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힐링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전부가 힐링. 음식도 힐링, 여행, 운동, 캠핑, 전부가 힐링. 한 20년 동안 웰빙, 힐링, 우리가 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다 그래 살았는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2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건강해졌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충만해졌습니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졌습니까?
더 거룩해졌습니까? 아무리 웰빙 힐링해도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마귀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웰빙도 힐링이 아닌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영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세상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예수님의 귀한 말씀과 예수님의 귀한 희생과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으로 다시 충만해집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있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우리를 높여주시는 능력,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